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갑자기 창세기를 왜 갔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이 창세기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해 나뭇잎으로 치마를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의 모습, 그들의 대답을 통해 간교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깨웠던 뱀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소금에 넘어가서 말씀을 거스른 남자와 여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앞에 있는 8절에 대한 8, 9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앞에 있는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대답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래요. 전에 같으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쫓아나가서 하나님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뻐하며 환영하며 동행했을 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피하여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사단에게 미혹되어 세상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피하여 숨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옳게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예배는 좀 지루하고 설교는 또 왜 그렇게 길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길로 많이 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 소리를 듣고 자신을 숨겨버린 아담과 하와지요. 그리고 숨은 이유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벗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오히려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여 가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벗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강교한 뱀을 인해 강교해져 버린 아담입니다. 강교해진 사람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간교하게 대답을 말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정령 죽으려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복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쫓아가서 아담이 하나님 나 어떡해요?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나 따먹으라고 내가 따먹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벌거벗은 게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걸 가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도 두렵고 나 어떡합니까? 이랬으면 아담아 하고 그 중간 진행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어떤 모습에 있을 때 우리를 슬퍼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로 갔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속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지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죄가 막 낱낱이 기억이 나서 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사해준다. 그럼 고백 안 한 건 안 사해주나요? 아니에요. 죄의 부분을 돌아보며 내가 세상을 따라갔던 세상에 속해버렸던 것들을 기억나는 걸 고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어요. 그저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11절 보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만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강교한 대답으로 핵심을 피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핵심을 묻습니다.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핵심을 지적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죄를 드러내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됨을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거짓으로 뭐라 그랬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뱀의 말을 듣고 먹자고 할 때 순응하여 먹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에 빠진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이걸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같이 합니다.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3절이 뭐예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옳게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 안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뻥치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짓에 속지 말고 내 말 믿어.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져. 그래서 그걸 먹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가장 맛있어 보이고 먹자 하와가 먹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면 아담도 먹었지요. 먹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데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 왜 줬어요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간교해진 아담은 하나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므로 하나님이 죄의 근원인 것처럼 간교한 대답을 합니다. 참 간교하게 지혜로워집니다. 사단을 따라가면. 사람의 악한 모습 두 가지를 보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돕는 배포를 만들고 이끄셨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인데 이 여자 줘서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이걸 먹게 됐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돕는 배필을 향해 방패막이로 이용합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줌으로 먹었나이다. 참 남자가 치졸합니다. 남자가 결단력도 없었어요. 여자가 주고 할 때 하와야, 내 사랑, 나와 한 몸 된 하와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의 말 들으면 안 돼. 이러고 이걸 안 먹고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하게 했어야죠. 참 안타깝죠. 이 간교해진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의 모습입니다. 13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였고요. 나 그래서 그거 먹었고, 그래서 나 좋다 그래서 내 신랑한테 줬어요. 내가 뭘요? 이런 거죠. 여자도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요. 뱀의 게임에 빠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게임에 빠지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온 천하를 깨는 마귀 옛뱀 사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말하지요. 옛뱀 곧 마귀는 사람을 꾀임으로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거짓 게임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대접을 해야 돼. 술집에 데려가고 여자도 붙여줘야 되고 그래야 일이 성사되지. 이거 가서 뒷돈도 좀 주고 이래야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돈이 좀 되는 제대로 된 큰 일에는 이게 다 끼어있고 지금도 언론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떠들고 있죠. 대장동 사건. 거기에 뒷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속임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부정한 자들이 줄에 서지 않고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 마귀의 거짓 게임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누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 이런 것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15절은 원시복음이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자와 사단 사이에 증오를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에 깨어 있다면 그는 분명 사단의 계계에 증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사단의 꾀임에 속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는 분일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입니다. 사고 많이 칩니다. 제일 많은 사고가 뭐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자와 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여자를 건드리고 미혹하고, 내가 아는 이웃의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예요. 수없이 많은 여자를 미혹하고, 에어컨 장녀라고 하는 사람. 왜 에어컨 장녀예요? 자기 교회 여자 집사 예쁘고 꼬셔서 남편도 있는데 그 시어머니도 같이 교회 나오고 권사인데 따로 빌라 얻어줘서 남편하고 어떻게 이혼해라 가르쳐주다가 경찰이 와서 바깥에서 녹음하고 문 열어 경찰이다 할 때 큰일 났잖아요. 현장에서 잡히니.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매달려 있다가 검사도 없으면 가겠지 하고 떨어져서 죽은 게 에어컨 장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현장, 이런 일들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을 알아요. 왜? 그들이 사단의 꾀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기 부인보다 이 여자가 훨씬 예뻐 보이고 이 여자랑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속이는 거죠, 사탄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갈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아주 친한 교회, 아주 진실되고 착한 교회예요. 거기서 수석 장로가 수년 동안 헌금을 훔쳐가고 이게 조금 드러나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께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고 헌금을 통장으로 넣으면서 통장으로 헌금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새로 다른 목사 쫓아내고 새로 온 목사님이 왜 헌금 보고를 안 합니까? 이거 교회 앞에 보고해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말씀에 집중하시지 왜 자꾸 돈에 집중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래요. 나중에 통장을 가지고 쭉 조사를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왜 말씀보다 돈에 집착하지? 자꾸 이런 걸 하고 헐뜯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은,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단이 꼬시는 것에, 삼키는 것에 삼켜져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들도 분명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걸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아주 극한 케이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여자로만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여자로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뱀의 머리가 뭐죠? 권세입니다. 원시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언제나 권세를 말해요. 사단의 권세가 뭐죠?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거고, 한 가지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여 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에 잡은 뱀의 머리의 권세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그 권세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뱀인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꿈치를 자꾸 상나게 하죠. 교회를 흔들고 상처를 주므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를 섬기고자 하여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다니죠. 이렇게 가장 약점을 보고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 정말로 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16절 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잉태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말씀을 거스르는 먼저 된 행동으로 인해 남자의 권위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순리입니다. 여자의 이러한 모습을 인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종용의 배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절로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아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있어라. 남자가 미혹을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미혹을 받았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1절 종용히 배워라. 질문 막 할 거 있어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질문해라 이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말씀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여성 해방학이라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을 거스르는 가르침이 이화여대와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침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화여대를 졸업한 제 친구 누나예요. 미국 필로셔나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성 해방학을 강조합니다. 여러 목사님, 제가 전도사라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와서 특강을 한번 하니까 사람들이 쏙 빨려 들어가요.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총신대에서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이 그 남편은 임경철이라고 선교 학장이었고 두 분이 그러니까 전임 교수로서 그 남편이 있고 이 아내 된 자는 어떤 강사로 와가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박혜원 교수님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잘 가르치는다. 막 감동을 받아요. 제가 있을 때 120명 되는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났어요. 집에 와서 하늘이가 저희한테 질문했어요. 아빠 오늘 가르친 거 진짜야? 내가 가르치는 거에 반대되는 거니까 제가 아니야 이러면 그냥 아니라는 게 되니까 오늘 뭘 말했지? 원어 성경을 말했지. 이걸 디모데전서 2장을 원어를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 뒤집었어요. 자, 원어 성경 가져와. 원어 사전 가져와. 오늘 이 단어였지. 이 단어 찾아봐 뭔 말인지. 이 A4용지 4페이지 정도 되는 해석이 달려있어요. 읽어봐. 내가 말하면 뭔지 잘 모르고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해서 아니라 그래서 아니라 그럴 거 아니야. 읽어보고 하늘 형제가 그래. 오늘 완전히 개쓰레기 강의했네요. 그래, 오늘 그랬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필로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엄청난 지금 대한민국 이화여대와 총신대학교에서 진리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하면서 그걸 벗어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분이 가르치기 전에도 이미 여자 목사가 나왔지요. 저는 여자 목사를 목사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있는 빵 나누고 하는 누리보동교도 여자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냥 한 회사의 대표처럼 너는 그 어떤 교회라는 곳의 대표이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벗어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것은 총신대학교, 침신대학교, 그리고 부산에 있는 갑자기 고신, 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여자가 교회에서 종용하게 하는 것을 벗어나게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분들은 이 말씀에 까만 페인트 칠해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남자를 절대 주관하지 못하게 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걸 들으면서 좋아라고 하고 있는 그 박예원 박사도 같이 선교단체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이화여대팀 리더였거든요. 우리 성찬 예식 예배에 말씀을 여자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1절 안 하고 잘 있던 사람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엄청난 일이죠. 또다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꾀임에 넘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와, 너무 좋다. 목사님들 한 30명이 모여서 1박 2일 선교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이분을 강사로 또 누가 부른 거예요. 목사님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회 예배에 이분 꼭 모셔야 다들 그래요. 저는 안타깝죠. 또 저를 잘 안다고 전백절 전도사님은 전도와 이런 거 있어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러고 아주 잘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잠자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물어요. 전백절 전도사님은 생각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래. 아니 그냥 다 은혜스럽다고 해놓고 그냥 주무십시다. 불 다 끄고 누웠는데 그래요. 또 물어요. 전도사님 생각을 꼭 듣고 싶어요. 그래. 아니요. 들으시면 은혜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누리신 거. 그냥 주무세요.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또 물어. 한 5번 그러길래 진짜 듣고 싶습니까? 다른 분들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래. 불 켜십시오. 성경 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서 11장을 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은 가짜입니까?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자는 종용해야 됩니다. 1절 종용이 남자를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거기에서 한 80%는 제가 말씀 나눈 거에 좋다 그러고 한 분이 부인이 목사고 남편도 이제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부인이에요. 저하고 잘 친하게 지내다 이제는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어요. 저 전병철 전도사 이상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걸 말씀을 읽고 여자가 종용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이 못 받아들입니다. 이 17절 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내 말 듣고 이렇게 갔냐? 너는 앞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아내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조건이에요. 아내에게 끌려가서 질질 끌려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아내 말 듣고 세상적인 것으로 흘들어 떠내려가고 이러는 자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타락으로 피조물의 근본인 땅은 저주를 받게 됐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18절 19절이 그걸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했죠. 사람의 잘못으로 땅의 저주를 받아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게 없어집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것을 피조물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담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땅의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창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어났던 일.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 오실 때 되면 땅도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게 되는 거죠. 육식을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혀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후에 주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뭘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내갈 때 좀 뛰어다니니까 말라가 부서져.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이 어디서 나죠? 짐승에서 나죠.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짐승을 창조하시고도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기뻐하셨는데 짐승들 만들고도 기뻐하셨습니다.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이 하나님이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람의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 짐승을 잡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려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바늘로 꿰매신 겁니다. 수치를 가리고자 예수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셔서 피 흘림의 큰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어떤 심판만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사함을 얻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정령 죽으리라 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주님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됨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하는 게 12월의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가 아니라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피 흘리는 사건은 짐승이 죽는 거였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 흘리시는 보혈을 예표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이 21절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인해 피 흘리는 그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15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창조하시고 기뻐했던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어떤 말씀에서 떠나고 세상 가운데 미혹되어 가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삼켜져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시고 그걸 받아서 허물을 가리워주는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주님 오심의 핵심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막 박수치고 놀자 뭐 먹자 회식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그 사랑하심에 죄의 사함에 그 큰 사랑의 그 길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고 그걸 더 알리고자 해야 되죠. 우리에게 12월은 가장 복음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달이 12월인 거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 지으신 기뻐하셨던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시고 그 수치를 가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피 흘림이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임에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 그 원시 복음의 길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사람을 크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 감사하는 한 주간, 또 12월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큰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